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주제를 계속 전하다 보면 또 하나의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꾸만 참된 믿음과 뭐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쫓아오셔가지고 나들으려고 하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을 뭐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꼭 그렇게 들리셨던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힘든 시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에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어느 집회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집회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뭐 방언도 받고 뭐 은사 받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 마지막 날 집회 속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서로 이게 방언 받은 사람들 그 어떤 내용인지 통역을 해주겠다. 나와서 그것을 그 통역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몇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방언 받으신 분들이 방언을 하면 통역의 은사를 가진 한 분이 그걸 들으면서 통역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막 떠듬떠듬 그 방언을 막 하시면서 하는데 통역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이랬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었는데 모르고 살았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분이 올라왔는데 약간 나이가 보면은 한 50세 전후 정도 되신 한 여자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집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태까지 방언이 없다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방언을 시작하고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몇십 년 동안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었어요. 제가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은사를 사모하고 무슨 방언을 받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분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결국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나 정도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뭐 내가 뭐 흠도 있고 좀 신앙적 부족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어디 있어? 뭐 좀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을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히려 믿음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없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은혜는 떨어지고 막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이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버둥을 치는데 영적으로는 고갈되어져 가고 내 신앙들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인 안에서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신앙 속에서 바라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쉼과 평안보다는 힘들고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면은 무슨 목사님이나 전도사만 하는 일인가요? 우리 성경의 말씀들,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와서 우리 영혼을 대속해 주실 것이고, 바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하나님 자녀로 그 믿는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선지자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도 나아가고 능력 행하는 일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한 자들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평생 열심히 예배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제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 누구냐? 악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뤄내야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흠도 있고 점도 있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서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속에서 많은 사실 우리에게 딜레마를 주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과소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있는데 일부의 나무가 아무리 돌보고 거기 거름을 주고 노력을 끼쳐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버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잘라 차라리 뗄감을 쓰던 다른 것으로 쓰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사실 말하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뭐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사실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뜻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바로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열매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록들을 바라볼 때 그 대단한 죄들인가요?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성정들과 그 행동들이 그대로 다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죄들을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부처에게 절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만 우상 숭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성공, 명예,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할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 뚝성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바라보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보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보면 시험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못하겠다라는 사람들 없나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교회를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를 정죄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분내고 성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너희들이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육체의 열매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온전한 삶의 열매를 내지 못한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죄들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간들의 육체의 요구들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사실은 하나님 일을 따라가기보다도 육신을 따라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들이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바로 이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너희들, 바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 너희들은 바로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아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내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이것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것인지, 육신을 통하여 나오는 열매인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가고 있다면 너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사랑이 넘쳐나나요?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고 절제가 되나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서 내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인도함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천천히 변해가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성품은 변하진 않았지만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똑같이 그 악한 사람들을 볼지라도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바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이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바로 나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바로 교회에서 내가 교회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목소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붙잡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장 지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간과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속에서는 더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짐승을 통해 드리는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의 사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수하게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사단 마귀는 믿는 자들마저도 다시 넘어뜨려 바로 자신의 자식 삼고자 우리들을 공격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둔감해지면서 하나님에서 더욱더 떨어져 가도록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져 갈수록 우리는 은혜가 떨어져 가고, 은혜가 떨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과로 고갈된 신앙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새는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희들이 바로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따라서 너희들 미움을 일으켜내고 바로 당짓고 분노하게 만들며 그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조건 붙잡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열심히 나도 봉사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도록, 단 기도하지 말고 말씀 읽지 않고 적당한 예배 속에서 적당한 신앙으로 나가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알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온전한 신앙인 줄 믿고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죄가 우리에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막혔던 담이 다시 싸져가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던 담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하여 다시 막혀가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간신히 버티며 붙잡고 있지만 과거에 했던 그 관성대로, 우리 습관대로 교회의 생활은 할 수 있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을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 나올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점검하고 잇따르면 회개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반복적인 회개와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바로 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많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조차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시대,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가, 헌금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분과 노가,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음란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를 바라볼 때 바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만약에라도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는 것으로 허물어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로운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삶도 힘들고 신앙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겨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이 힘든 시기기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